예,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이제 화면에 나왔지만 지미 카터는 미국의 39대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 자리입니까? 정말 바쁜 자리겠죠? 우리가 대통령이 돼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굉장히 바쁜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지미 카터는 주일에 예배드린 것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프로그램인 헤비타트 운동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주일 내내 일하지 않았습니다. 5일 동안 일하고 그는 자신이 섬기던 교회로 돌아가서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또한 한 사람의 헌신된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았고 회심했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무디는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글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두수선을 하면서 지냈지요. 글을 읽지 못해서 그것이 부끄러워서 교회에 잘 나오지 못했는데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교사가 그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읽게 해주었고 그리고 교회로 다시 데려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요즘 교회학교 교사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많이 지쳤어요. 교사들만 그런 건 아니지요. 다른 사역자들, 목자들이나 여러 사역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너무 지쳤을 때는 쉬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기 전에 깊이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잠깐 쉰 다음에 정말 헌신된 교사로, 헌신된 목자로, 헌신된 사역자로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분명치 않다면 원인을 점검해봐야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 교사를 하지 못하고 목자를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이 부각되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생각 가운데서 떠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이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사람을 놓고서 말씀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어떻습니까? 이분 또한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한 번은 드와이트 무디가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명문대학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드와이트 무디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킥킥거리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구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드와이트 무디를 조롱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도 취하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어떤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노트에다가 드와이트 무디가
잘못 문법적으로 말한 것들을 조목조목 적어와서 가져왔습니다. 드와이트 무디가 그것을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제가 문법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틀린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데 당신은 올바른 문법을 갖고 있고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드와이트 무디는 묻게 됩니다. 그 이후 무디의 영향으로 캠브리지 대학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회심하기 시작했고 중국 선교사로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7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 중에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도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떤 영입니까? 성령이지요.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는,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인환 목사님이 지은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논지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사는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 의존할 때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가르침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생각나십니까? 이제 나이가 드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주일학교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여러 번 담임교사로 수고하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는 그 선생님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뭘 가르쳤느냐?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그런 것은 사실 기억이 안 나고 선생님의 모습, 선생님의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가, 그 사랑의 모습, 말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강하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교사들은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죠. 하지만 어린이들, 학생들이 더 마음속에 담길 원하는 것은 어떤 그런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선생님이 얼마나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있는가.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우리 선생님, 이 선생님 같다면 나 예수님 믿고 싶어. 여러분, 그것이 무언의 메시지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선생님을 보고서 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나도 이 선생님 같다면, 만약 이런 모습이라면 나 예수님 잘 믿고 싶어. 나 하나님 잘 믿고 싶어. 그런 마음을 들게 해준 것, 그것이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사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채워져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목자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육계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받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아이들 가르치는 것,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리석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요. 내가 그런 거 할 바에는 잠을 좀 더 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남편은 가족들에게 참 잘합니다. 저에게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돈도 참 많이 벌어서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족합니다. 그런데 요즘 남편에게 계속 보여지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자리, 그에게 없는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이 없는 것이 갈수록 점점 커져 보입니다.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힘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남편이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하는 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있느냐?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할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갑니까? 내 상황이 어렵고 내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전도자였지만 그의 몸 가운데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눈이 아픈 어떤 안과 질환인지 아니면 간질병인지 정확히 알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마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아니, 사도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고친다고 하는데 자기 병 하나 고치지 못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을 놓고서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 말씀을 영적인 그런 능력이, 영적인 은혜가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이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갈수록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목회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한 번도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특별히 교사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 목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 주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 이제 사역자들과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독서 모임을 갖습니다. 어제 이제 두 번째 모임을 가졌는데요. 한 달에 한 권씩 읽기로 하고 어제 모임을 가졌는데, 어제 함께 읽었던 책이, 그 전에 읽고 모였던 책이 제자를 길러내는 디사이플러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를 의미하지요. 디사이플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의 내용을 전하고 가르치는 수준에 머무는 그런 교사나 사역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사역자, 교사를 가리켜서 디사이플러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 디사이플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배우는 사람의 필요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지요.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 굉장히 그 생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그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교사가 먼저 영적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고요. 또 학생들과의 관계도 친밀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도 아이들에게 맞게 가르쳐야 됩니다. 강의를 아무리 세상에서 잘하는 그런 사람도 아이들에게 와서 그런 식으로 강의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교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분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신앙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사를 만나면 아이들이 변합니다. 정말 변합니다. 지금 당장 변할 수도 있고 좀 나중에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사는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사는 좋은 교회를 통해서 양성되어 나갑니다. 좋은 예배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좋은 교사가 배출되어 나갑니다. 좋은 신앙교육을 통해서 좋은 교사가 배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강건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사역들, 우리의 모습들, 그런 것이 모여서 우리의 교회 모습을 갖춰 나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영적인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좋은 교사들이 계속해서 양육되고 배출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들이 모여서 좋은 예배, 영광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맡겨놨습니다. 그 담임선생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 부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것이 공급되어져 가고 그 부서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제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고 있는가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처음 영상으로 우리가 봤는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어갑니다. 나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어갑니다. 나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 한 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한 분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출되어서 나가고 우리 자녀들이 양육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내 자신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유아부나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중고등부는 아니죠. 다 이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별로 안 계실 테지만 교회학교 우리 교육부 부장님, 또 차장님, 또 교회학교 부장님들, 교사분들 계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몇 분 되셔도 괜찮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우리 앞에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고 기도할 텐데요. 아이들을 섬김의 기쁨이 항상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사로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 섬김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